세 번째과 오늘 마지막 시간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참 고맙네요. 나는 어렵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참 사모하는 마음과 또 갈망이 많은 분들이 와서 좋네요.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럼 교재 보시죠. 트라우마에서 해방시키는 기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계셔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당신의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케 해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트라우마의 어떤 잔상이 남아있거나 후유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간구함나니 그 부분을 타치하시고 허락해 드립니다. 드러내게 하시고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온전히 구비되게 말씀으로 구비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셔서 저를 사용하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빛으로 사랑으로 충만히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표지에 위에 있는 말씀 시편 34편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자, praying to release trauma입니다. 트라우마에서 해방시키는 기도. 들어가는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때를 적어보고 그 일 위에 파급된 영향에 대해서 적어보라. 여러분 여기 적을 내용들이 기억나세요? 생각나세요?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트라우마였는가 라고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아, 그게 트라우마였구나. 오래된 일일 수 있고, 그죠? 또 견디고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이지 넘기셔서요. 왜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강의하고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시대는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 각곳에 일어나는 사건이 거의 동시대에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트라우마를 많이 겪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18살 먹은 처녀 아이지요. 8살 먹은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죽였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거 보도를 보는데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요. 사체를 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옥상을 올라갔다. 귀신이 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사체를 들고 다녔다. 그 다음날 친구랑. 이게 트라우마예요. 무서워요. 그런 보도를 보는 것 자체가, 그죠? 미국 9.11 사태 때요. 쌍둥이 빌딩에 돌진한 비행기 사고로 충돌로
그 마천루들의 불에 화염이 타서 무너지는 이 장면을 TV로 본 분들이 있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그 지진, 해일, 원자력 발전소 사건 그 밴쿠버에서 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 해일이 막 그 쓸어가는데 그 밭과 자동차와 집들을 쓸어가는데 막 장난감들 같이 떠다니잖아요. 그죠? 와, 무섭더라니까요. 얼마나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 해일이 태평양을 건너서 내가 사는 밴쿠버 북미 서해안에 들이닥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싶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좀 높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9.11이나 일본 그 지진 그때 보도를 잘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혹시 여러분도 충격은 안 받으셨어요? 세월호. 참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성도들의 깊은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위한 가르침, 또 기도 사역 또는 면담 사역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탁 막혀가지고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소킹 프레이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조용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의 사랑으로 젖어들도록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혹시 어떤 아이디어와 감동과 뭘 주시면 또 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한 케이스가 뭐냐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다른 것보다도 트라우마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상담 사역의 진도를 나가게 하는데 문이 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부인. 와이프가 아니라 deny. 인정을 안 해. 부정을 해요. 그리고 과거 일을 잘 기억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의 치유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이긴 해요.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말 요즘 가끔 TV에서 하더라고요. 멀티플 퍼스널리티라고요. 다중인격이 뭔지 아시죠? 어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충격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하나 인격을 만들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치유를 받아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동안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계속 그 충격과 그 두려움과 그것을 가지고 못 사니까. 멀티플 퍼스널리티는 전에는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귀신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 감당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당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일시적인 시한부적인 은혜인 거예요. 저도 멀티플 퍼스널리티를 가진 분을 직접은 못 만나는데 얘기를 듣기로 이래요. 참 안타깝죠. 목사님 댁에 밤 11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지금 죽고 싶어요. 정말 난 너무 힘들어요.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놀라질 않아. 그래서 진정을 시키긴 해요. 그 1시간 동안 전화를 진정시키고 잤어. 근데 그 다음날 10시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누구냐면 어젯밤에 난리치던 그분이야. 어젯밤에 나타날 때 인격하고 오늘 아침 나타나는 인격이 전혀 달라. 본인도 기억을 못해. 근데 목사님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으셔.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치유를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죠? 전에 저희가 미국의 WLI라고 왕언어 사역자 학교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사역하는 분이 왔냐면, 우리 안에 자아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자아가 있대요. 그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자아는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자아가 있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능하는 자아가 있대. 하여튼 몇 가지 자아가 있어가지고 서로 기능을 달리 한대요.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자아는 다 힘들어, 외로워, 슬퍼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생활하는 자아는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도무지 나도 힘들어. 가만히 있어. 그러고 서로 싸운대요. 글쎄요. 근데 그분은 그 자아를 결국 이제 하나하나 이제 뿌리를 다루어주고 결국은 자아를 예수 이름으로 통합을 시켜요. 싱크를 시켜요. 근데 강의를 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 나가서 사역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성경은 두 마음은 말씀하잖아, 그죠? 여러 마음을 꼭 복수, 여러 다수형으로 표현 안 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믿는 마음, 안 믿는 마음. 근데 그게 둘 뿐이겠어요?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어쨌든 여러분,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히 아이 때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경우에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러면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정의 같이 쓴다. 시작.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심한 두려움과 공포 혹은 무력감이나 수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인 상처이다. 과거에 경험한 고통스러운 일 또는 폭행을 당했든지 천재지변을 당했든지 또 누가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받은 충격, 그 충격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 이것이 트라우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는 그 트라우마를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러니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보통 쓰더라고요.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은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트라우마예요. 직접 자기가 아빠한테 막 폭언을 당하거나 폭행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그 2차적인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도 가벼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심하면 그것이 이제 그 장면의 충격이 저장되었다가 기억 속에 심한 불안감이나 초조함 또는 환각까지 느끼거나 착각하거나 또는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큰 충격을 받았을 때만 트라우마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뭐 동료들에게 애들 같은 경우에 왕따를 당했거나 학교에서 이것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지요. 또는 부모에 의해서 수치감 심하게 느끼게 된 경우가 있었든지, 또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뭐 오줌 언제 가려요? 2살 때? 3살 때? 근데 남보다 오줌을 늦게 가려서 그런 경우도, 늦게 가리는 거는 괜찮은데 밤중에 실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커서도. 그거 참 심각해요. 왜 심각한지 아느냐고 묻지 마세요. 심각해요. 어떤 사람은 밤에 야뇨증이라고 그러나요? 물도 안 마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뜨뜻하고 젖었어요. 그러면 키 뒤집어 쓰고 나가야 돼, 이제. 소금 얻으러. 이게 트라우마를 주는 거지. 안 그래도 수치스럽고 정말 죄송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옛날식으로 키 뒤집어 쓰고 동네로 다니면서 소금 얻어오라면 망신을 시키는 거잖아요. 좀 너무했어, 그죠? 그런 거는 좀 너무했어. 근데 집에서 주사가 심한 어른이 있다든지, 또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트라우마가 생기죠. 다 이혼했다가 다 생기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됐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세포에는 어떤 고유한 진동 파장이 있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발굽새 이렇게 U장으로 생긴 쇠로 만든 거를 똥 하면은 이제 진동파를 우리가 듣잖아요. 오래 가는 거. 옆에 있으면 또 옆에 것도 울리잖아요. 같이, 그죠? 근데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세포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세포와 진동 파장이 다르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세포, 몸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지. 몸이, 세포가. 트라우마의 기억이 세포에도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말씀으로 이것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과거에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든지 평강과 치유를 약속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태를 살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간병해주고 밤새 간병하고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의 하나의 모델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사실은요, 우리 생각에는 좀 야단 맞을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라서 혼자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가야 되거든. 근데 지가 무슨 통뼈라고 혼자 가다가, 그러니까는 좀 까칠한 사람들이 보기에 싸다 싸. 근데 싼 건 아니지. 사람 죽게 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비위의 선한 사마리안이 야단을 안 쳐. 너 어쩌자고 무모한 짓을 해가지고 죽게 됐냐? 이런 말씀 안 해요. 그냥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애들 야단칠 때 가끔 보면 위로해줄 때인데 그냥 너무 야단치고 다그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훈육하기 위해서는 다그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우선 덮어주고 품어줘야 될 때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이 돼서 우리가 강의하다가 이제 자주 제가 쓰는 그 예화가 이런 거예요. 그 남자들은 돌 같은 마음이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군대를 간다든지 직장에서 너무 혹독한 어떤 환경에서 일한다든지 이럴 때, 또 어려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는 서울 왕십리에 살았는데 그 제 배경이 그렇거든요. 그 골목에 애들이 놀아요. 요즘은 다르지만 세상이 바뀌었지만. 놀다 보면 애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퉈. 그 주먹을 막 휘두르다가 한 놈이 코피 맞으면 피가 난 놈이 진 거야. 그럼 이제 피가 나면 응애하고 집에 가잖아요. 울면서. 그때 엄마들이 쫓아나와서 누가 내 자식을 이렇게 했니만 해도 좋은 거예요. 좀 남들이 보기에 쌍스러워도 애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코피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경호 바른 엄마가 아니 너는 맨날 뭐만 맞고 다니냐 이놈아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러면 걔는 이제 트라우마가 갑절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를 결단하는 줄 아세요? 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위험한 거구나. 내가 원하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쓰는구나. 그러니까 맹세를 해.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내면 아파도 아픈 척 말아야지. 내 감정 표현하지 말아야지.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 도움이 안 돼.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감정 표현을 안 해요. 자꾸 움츠리고 감추잖아요. 그게 이제 그 맹세의 결과로 사람의 심령이 돌같이 되어지는 하나의 예예요. 결혼하잖아요. 그럼 일반 언어학적으로 부인들은 뭐 하루에 예를 들면은 뭐 3만 뭐 단어를 쓴다면 남자들은 3천밖에 안 쓰잖아요. 정확한 숫자네요. 비유적으로. 워낙 여자분들이 톡톡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뭐 애들하고 무슨 톡톡톡을 하겠어. 요즘은 그래도 휴대폰이 많아서 친구들하고 틈틈이 톡톡톡. 옛날에는 우리 신혼 때는 집에 전화 없었거든요. 거의 보통 집에. 그럼 이제 애들하고 씨름하고 남편이 돌아올 때만 기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면 여보 어서 와 뭐 이러고 이제 환영하고 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여보 오늘 어떻게 지냈어? 뭐 잘 지냈어.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뭐 김 부장하고 먹었어. 근데 무슨 얘기했어? 그러다 보면 이제 화를 내요. 나 같은 사람은. 지금 집에 오면은 회사 일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지금 회사에서 야단 맞은 일 뭐 잘못한 일 생각 좀 스트레스 많아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물어봐. 물론 그럴 때 내가 여보 내가 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거든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린 또 그런 주변도 없으니까 뭐 하다가 보면 좀 화가 나니까 왜 부인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지금 괜히 억울하게 부장한테 야단 맞고 이런 게 화가 난 거지 그죠? 내 무능이 화가 나고 그 시끄러워 이러면 이제 이 남자가 뭐 이런 남자가 돼 있어 이제 뭐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거기다 살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 막 나가는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건드려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남편들이 그렇게 대화도 잘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할 뿐더러 성장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수치와 압력, 아픔 이런 것들을 그냥 굳혀서 굳어졌다라는 걸 모르면 의심들을 해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한 줄 알았더니 변했어. 그러는데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돌 같은 마음이 그 불타는 사랑으로 덮였다가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불타는 마음이 식어지면 돌이 드러나는 거거든. 원래 본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왜 여기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트라우마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하나의 양상이 진전되는 양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들에게 곁에 함께 있어주고 또 기도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트라우마 받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뭐 기름과 포도주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상처, 트라우마 상처 치유하는 포도주와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죠? 함께 있어주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하나의 모델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트라우마를 당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델의 하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께서 문도 안 열려셨는데 공간을 이동해서 바로 그 방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2번 말씀하세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지요.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처참하게 그들의 스승이고 우리 만주의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신 걸 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처참한, 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메시아인데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얼마나 무섭고 충격이 있겠어요. 트라우마가 심한 형편이거든요.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트라우마에서 저들이 잡히지 않게 하셨다.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트라우마가 어떻게 발생하나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트라우마인지 모르는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트라우마가 있구나가 진단이 되고 그때부터 치유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는 신체적인 원인으로 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신체적인 원인 중에 이런 거 있겠죠? 교통사고, 그죠? 그 다음에 수술. 어떤 분은 치과에서 발치하는데도 되게 떨더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거 그렇게 무서운가? 근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기도하고 믿을 만한 치과를 찾았다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엊그제 뺐거든. 그 사람마다 다른 그 친구는 이를 뺀다는 사실, 어금니를 뺀다는 사실만 해도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으면 안 돼요. 그분에게 심각하거든요. 수술, 마취를 한 것도 개복수술 같은 거 특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이식을 볼런티어리 자원에서 하더라도 사실 저 잘 몰랐었어요. 수술이나 이런 것. 교통사고는 상식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지만 낫기 위해서 하는 수술 같은 것이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이거나 부담이 될 줄 몰랐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매들 출산은 어때요? 난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두고두고 아내한테 야단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 셋을 다 한양대학 병원에서 잤는데 그때만 해도 그 출산하는 방에 남편이고 어른은 꼼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엄살 더 부린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무지한 자가 그래도 그 문 앞에서 서서 지켜섰어야 되는데 가서 와이프 침대에 자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또 나한테 트라우마가 돼서 두고두고 야단 맞아. 난 진짜 몰랐어요. 어차피 방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문 앞에서 서서 참 그때 내가 예수님도 안 믿었으니까. 그게 나에게도 트라우마네. 와이프한테 계속 야단 맞으니까. 근데 굉장히 집사람에게는 그게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같이, 문 밖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모습을 내가 적극 환영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남편이 가서 쿨쿨 잠을 자다니.
그 다음에 이제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죠? 뭐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뭐 이혼, 뭐 또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 중에 뭐가 있냐면요, 빈번한 이사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가슴 아픈 그 단면이 어떤 거냐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특히 우리 이민 목회를 할 때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가면 다 그 옐로들이거나 뭐 이렇잖아요. 코리안이 별로 없어요. 교회 오면 동질들이 만나잖아요. 그 친구예요, 정말. 근데 어떤 이유로 부모가 떠나면 애들은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죠? 친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굉장한 상처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옮기지 말아라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이들을 입장을 생각하면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다. 엄청난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그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들, 두려움에 기반한 트라우마 있죠, 그죠? 뭐 사고보다도 사고의 소식, 끔찍한 범죄의 소식,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불량배에게 뭐 폭력을 행사당한 거 아니면 무서운 영화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또 음란한 영화를 보는 것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이 두려움의 기반으로 트라우마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우리들은 여러 가지 각종 트라우마를 지금 겹쳐서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월호 아직도 트라우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의 트라우마가 또 덮치더니 이제는 전쟁의 소문들이 참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기반을 둔 트라우마에는 심지어 어머니 모태, 자궁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수태한 다음에 좀 난폭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아기들에게는 그것이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그 보고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임신한 엄마가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 그 임신한 아기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지요. 그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저희 사역자 한 분의 그 상담 간증인데 거절감이 심한 한 형제를 상담을 했어요. 근데 대담을 하는데 뿌리를 도무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며칠 후에 그 형제가 꿈을 꾸었어요. 어떤 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방에 있고 제가 처음 보는 남자가 어머니한테 막 폭언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는 끔찍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꿈에서 생생히 봤어요. 그 다음날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그 남자의 모습 형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게 바로 이 형제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자기 친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두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 거절에 대한, 그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저주하고 엄마를 떠나고 자기를 버렸으니까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참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트라우마의 팩트, 뿌리까지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꿈을 통해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맥을 못 찾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지 거절감으로. 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지요. 그 폭력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배신이요. 이 배신당하는 게 갑절의 트라우마의 고통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 또는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 나를 변명해 줄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린다. 그때 참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일본을 베이스를 둔 캐나다 국적의 코케이전 백인 선지자를 만났는데 기도를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네 등 뒤에 비수가 많이 꽂혀 있다고. 나 그때 알았어. 내가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는 걸 난 몰랐어. 근데 네 등에 칼을 꽂은 자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라고. 물론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꽂긴 했는데 육체적으로, 아마 정신적으로 그렇게 사주한 것은 종교의 영이다. 뭐 이런 예언을 듣고요. 아, 내가 진짜 배신당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가 워낙 늦게도 헌신했고 뭐 아는 것도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뭐 실력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나는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별로. 내 기억에 별로 없었어요. 정말 가는 데마다 목회 성공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적을 붙여주면 나는 못 감당할 테니까 그런 강적들을 안 붙여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날 좋아하고 잘 믿어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네. 배신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래. 아, 목사님 배신 당했냐고. 참 잘 됐다고. 뭐가 잘 돼? 그랬더니 이제 비로소 예수 닮은 목사가 됐다고. 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배신 당하셨잖아. 진짜 목사가 되려면 배신을 당해봐야 된대나? 참, 나 말이라면 다 하나.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네, 생각해보면 제가 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못 끼쳐서 그랬겠지요. 사실은 내 책임이죠. 내가 영적 리더였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거절, 아까 예를 들은 그 남자 형제의 경우 같이 무시당하는 것도 거절의 일종이고요. 불공평한 처우를 당한 거절의 일부잖아요. 한 번은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당신 딸이 학교에서 난리를 친다고 빨리 와보라고 선생님이 쫓아갔지. 우리 딸아이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뭐 소리소리 난리를 쳐. 뭐냐 그랬더니 그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꼭 자기만 찍어서 자기만 이제 동양인이니까 지 생각에는 뭐 모르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뭐 하여튼 자기만 야단을 친대. 참다 못해 그날 터진 거예요. 대단해. 우리 딸이 화나니까 그년. 근데요, 그 순간에 딱 이런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뭐 선생을 뭐 어떻게 이게 나도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근데 결단을 했어. 무식해지자. 그리고 여보, 선생 당신이 애한테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 애는 이런 애가 아니라고.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하고 얌전한 애인데 뭐 학생한테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냐고. 때를 썼어요. 그때 우리 딸년이 눈 둥그레지더니 좀 잦아지더라고. 제 아버지가 무식하게 나오니까 지가 창피했는지 몰라. 저도 해놓고. 어쨌든
그러고 내가 크리스틴 보내도 되겠냐 그러고 걔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가 아빠가 온다니까 겁도 나고 지금 그지 화도 나고 약도 오르고 뭐 어쩔 줄 몰라서 난리 쳤는데 아빠가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그 학교에서 무식하게 나가니까 우리 딸아이가 아무튼 좀 그게 위로가 됐겠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순순히 이제 자기 교실로 가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싹싹 빌었지. 아, 사실 내가 우리 딸한테 내가 좀 너무 애가 화가 나서 내가 그런 건데 이해하시고, 아이들이 민감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용서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또 선선히 뭐 그런데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가족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때때로 그 무식한 것도 필요하더라고, 그죠? 특히 자식들에게는요. 자식들에게 개들을 우리가 이렇게 튕겨 놓으면 개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애들이 나가면 못 돌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 아이들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돼.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죠? 담이 돼야 되고 피난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친구들로 밖으로 완전히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때때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것 적게 주고 많이 뺏자. 우리 부자지간에 적은 거 양보하고 큰 거 잡자. 근데 우리 와이프는 다 잡으려고 그래. 근데 다 안 잡혀지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좋은 마음인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딸아이를 길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주 미니스커트 입고 아주 발랄하게 다녀. 근데 집에서 나갈 때는 적당한 길이 치마를 입고 가거든. 학교에 옷이 따로 있어. 얘들이 속이려고 하면 한없이 속어. 그죠? 학교 갈 때는 여러 거 입고 가도 이러고 다니고 길에서 또 올 때는 또 갈아입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큰 것만 잡자.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은 전략 같아. 그죠? 이게 제로섬 게임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윈윈해야 돼. 그럼 좀 양보도 해야 돼. 여러분도 좀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안 잡힌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실. 뭐, 여러분 학생 때는 안 그랬어? 학교 갈 때는 자꾸 치마 내려서 적당한 길이라고 올라가면 싹 올려가지고 이러고. 다 그 기본이잖아. 그죠? 이거 뜯어버리고 또 극장 들어가고 성인 관람지 들어가고. 다 그랬어. 모범생인 우리 와이프도 그랬는데 그 옛날에 모범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수치야. 수치로 인한 트라우마, 모욕적인 욕을 듣거나 언어 폭력으로 또는 나쁜 별명을 자꾸 부를 때요. 네, 그게 아무튼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별명으로 불림받고 특히 부모님이 그러면은 치명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심각한 줄 몰라요. 그다음에 방치. 그러니까는 필요한 보호, 돌봄, 격려, 사랑, 공급 안 해주는 것. 우리 마음에 가진 그 상처 중에 하나가 어떤 게냐면 unmet need라는데 무슨 뜻이냐면 정당한 필요를 충족 안 시켜줌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는 불필요한 걸 받아서 욕을 먹거나 때려서 이거는 그 능동적인 그 상처잖아요. 수동적인 상처, 뇌깔려도 그냥 방임해. 이것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격려, 돌봄, 사랑 같은 걸 얘기 안 해주면 이거 큰 상처예요. 많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생존의 부담이 심했어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겨우 가게를 꾸려갈 정도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이런 것들을 생각도 못할 때였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페이지
2차적인 트라우마 아까 얘기 드렸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형을 무지하게 형에게 가혹할 만큼 엄하셨어. 동생은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질려. 그게 이제 2차적인 트라우마죠. 그죠? 직접 아버지한테 맞진 않아도 형이 만든 걸 보고 그냥 무서워서 알아서 기어. 근데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트라우마가 아니고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경우는 한번 LA 살 때 LA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내려가는 남쪽으로 교회에서 집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고 올라오다가 커피가 먹고 싶고 운전을 또 1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또 목도 마르고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가 있길래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불이 켜 있는데 보니까는 이제 드라이브 그것만 허락하는데 드라이브 오다해서 하는 거. 나는 그걸 모르고 차를 파킹하고 갔다가 문이 잠겨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차를 딱 탔는데 어떤 청년이 탁 나오더라고. 갑자기 나타났어. 어두우니까. 근데 흑인 청년인데 후디를 쓰고 입고 이렇게. 그들이 몇 시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보고 문을 조금 이렇게 창문을 내렸죠. 몇 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열어. You see this? 보이냐? 뭔지 아세요? 곤청이에요. 그 창 더 내리래.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엉뚱한 짓을 했어요. 웃었어. 야, 너 진짜 웃겨. 뭐? 권총? 그리고 웃고 올리고 차를 탔더니 얘가 어쩔 줄 몰라 해. 전혀 예상 밖의 그림이 난 거야.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야, 말로만 들었던 강도를 내가 만났구나. 권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협을 벗어났는데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총 맞아서 또 신문에 안 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걔도 트라우마 할 거야. 생전에 권총 보였는데 웃고 도망가는 걸 봤어. 말문을 떨어가지고 되게 그랬을 텐데 리액션이 그죠? 걔도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 나 만나서 예수 믿고 은혜 받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그죠? 만났으니까. 나 해치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는 트라우마의 기억들을 신뢰할 수 있나? 이제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극단적인 트라우마의 경우에 뇌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이 된대요. 그래서 그 호르몬 때문에 트라우마의 기억이 사진 찍히듯이 찍힌다는 거죠, 뇌 속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억과 그 사건을 자기만의 필터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이 본 것과는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찌됐든지 그 사람의 몸이 마음보다 트라우마를 더 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장기도 트라우마를 기억한다고 그래요. 나는 잘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의 기억은 뇌의 활동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정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내가 혹시 뭐 너무 과장하게 느낀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트라우마의 기억을 뇌는 변색을 하거나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몸의 세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해일이나 재난 같은 태풍 같은 자연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기억을 잊는 경우들이 많대요. 잊어버리는. 또 그래야 살겠지요. 요즘 보면 우리 미국에 있는 교인들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상당히 불쌍히 여겨요. 어? 내 생각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미국의 LA에 있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거기 맨날 지진 오는데 어떻게 사나? 불쌍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쟁 난다는데 어떻게 사나? 살아요, 그죠? 사람이 적응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거 너무 민감하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식을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나 트라우마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하고 그래 더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 특히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차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즉각적인 사후 처방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가 심하게 나타나겠죠. 이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케어, 돌봄은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에서 기회의 창이에요. 48시간이 지나면 그게 닫혀요. 그러면 이제 충격도 덜해지고 일상생활로 회복해가면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 가족에 누가 죽었다, 뭐 수술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쇼크를 받을 상황에서 누군가가 24시간 또는 48시간 내에 트라우마 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그들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복수의 절벽에 절망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물론 이것은 남자도 동일한 책임과 동일한 그 후유증이 있지만 낙태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지요.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 낙태로 인한 트라우마, 수치감, 두려움 뭐 이런 거 억누르고 살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기회의 창이 지나가더라도 예수 안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창을 열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튼 그 즉각적인 사후 처방에 부족할 때 기회의 문이 닫히고 denial, 현실 부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더 고통스러워지냐면 트라우마가 자주 일어날 경우에 그렇겠죠, 물론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이 심한 집이라든지 뭐 주사가 심한 아버지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 참 잊혀질만 하면 또 하고 또 너무 심각해지겠죠. 그 다음에 기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기질상에 어떤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또 나이의 관점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더 민감해요. 충격과 트라우마 심하지,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예민하게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적 치유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 우리 어떤 대만에 있는 자매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자랄 때 자기 집 분위기가 어땠냐면 식칼이 휙휙 날아다녔대. 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 엄마 아빠 싸우면 칼을 던지고 싸운다. 그런 애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없는 폭력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어떤 재난을 겪을 때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다. 또 어린아이 때 그 수치심을 크게 입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편견의 과시, 뭐 갑질 이런 데라든지 예를 들면 또는 인종적인 편견을 받을 때 더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아이 때 엄마나 아빠를 사별하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가까운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더 심각하게 큰 아픔을 느끼고 영향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상입니다.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냐면 자기 우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받는 트라우마의 강도는 무엇과 비례하냐면 얼마나 우상화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그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 네? 네, 육 여사님 돌아가셨을 때 정말 많이들 울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너무 우상시해서 사랑하고 높이고 의지하고 그 우상이 사라지니까 그냥 절망감을 느끼고 슬퍼하는 뭐 그분의 책임이 아니지만 제 얘기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스탠스를 설명하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트라우마를 안 겪게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는 어떤 상황을 통과했다면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그 트라우마로 인한 아픔도 충격도 많겠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을 치유하시면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을 때보다 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세요? 네. 그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허락하셨을 때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 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짐을 지시는 분이고 모든 걸 합력해서 범사에 합력하시는 분이고 유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깊고 놀라운 선함과 사랑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참 트라우마가 많더라고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서 보니까. 나는 우리 그 외가 쪽에 어른이 한 분 있었는데 어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지금은 좋으시지만 너무 난폭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무서운 게요. 상위 군인이거든요. 문둥이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불렀어. 전쟁 후에 그죠? 문득병자 온다. 상위 군인 온다. 우리 전에 어른들은 호랭이 온다. 근데 한국에 호랭이 없어졌잖아. 전쟁을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돈도 있고 재력이 있는 분인데 아들이 없으셔서 할머니가 여러 분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 배에서 여러 딸들이 나는데 맨 마지막 할머니의 맨 마지막 아들이 그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개고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분이요. 소주잔 옛날에는 두꺼웠거든요.
그거를 입으로 씹는다? 그리고 뱉는다? 나 그거 보면 벌벌벌벌 앞이 떠는 거예요. 옛날 소주잔 이거 소주잔 얘기 나오는데, 하여튼 사실이니까 두꺼웠어요. 그걸 어금니로 으드드드득 해서 씹어요.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 와요. 자기 매형, 우리 아버지 때려 죽인다고.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못마땅해 보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는 참 양반인데. 그러니까 밤새 우리 큰 마루에서 붙잡고 우리 아버지는 안 맞으려고 이제 멱살 잡고 이 사람 때린다고 멱살 잡고. 그럼 방에서 그냥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좀 컸으면 나가서 그냥 손발을 묶어서라도 좀 진정을 시킬 때, 뭐 조그마니까 그죠? 무섭죠. 맨날 또 정신이 맑을 때는 또 우리 집에 또 여자들 많이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유성기라고 해서 이렇게 태엽 돌려가지고 돌아가는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춤춰. 슬로슬로 킥킥 그랬어 옛날에. 그 날 보고 장남이라고 너 나와서 이거 돌리래. 내 짭은 그 춤추고 돌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는 디스크 자키도 아니고 이거 태엽 갖는 사람이야.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게? 나 평생 춤을 안 춘다. 맹세. 이것도 죄인 줄 몰랐어.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영성사역에 들어와도요. 물론 체중도 좀 나가지만 예배 때 못 춰요. 춤을. 물론 끌었지요. 이제 어쨌든 참 악몽이야. 그분은 악몽. 한 번은 또 무슨 술을 먹고 죽겠다고 우리 외갓집에 우물이 엄청 깊어요. 거기서 뛰어들었어. 죽어버리지. 죽지도 않아. 뭐 난리를 치고 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의 누나들 우리 엄마들 이모들 뭐 난리를 치고 뭐 와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드레박줄 타고 와서 끌어오긴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그거 뭐 내가 무슨 죄가 했다고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야 돼. 그치? 제가요, 아마 그래서 기억이 별로 없는지 몰라. 이따운 안 좋은 기억을 안 하려고. 또 끔찍한 게 그분의 첫째 부인이 자살하셨어. 너무 힘드니까. 첫째 아기를 베어서. 철도 자살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지. 아기까지 베어가지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냐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주일이면 이제 회사 기사가 이제 없으니까 또 내가 운전을 배워서 운전하기 좋아했거든요. 몇 년 전이야? 80년대, 90년대니까 꽤 됐네, 그죠? 40년 전. 처음에는요, 차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와이프가 마켓 가서 뭐 사오라면 너무 좋아. 곳에 잠실 아파트 그거 타고 가서 이제 뭐 사오는 게, 운전하는 게 좋아서. 근데 하여튼 이제 그 주일이 아니지 그때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 와이프 갔다 오면 이제 애들 태우고 이제 드라이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동 걸어놓고 꼭 내가 물어본다. 여보, 베란다 문 잠궜어? 잠궜대. 가스 잠궜어? 잠궜대. 변소 화장실 문 잠궜대. 뭐 스토브에 물 없대.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나 못 가요. 다 거기다 시동 걸어놓고 내가 애들 다 앉혀놓고 또 들어가. 그래서 일일이 만져보고 끄고 이러고 나와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희한한 남자래죠. 근데 나는 그게 자연스러워. 배에 있어. 불안감이. 안정감이 없어요.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믿고 언제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 증세였구나를 내가 나중에 본 거예요.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내 인생에 많이 있었다. 그 외에도 말도 못한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감정적인
그 안정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5% 이상 80%가 비정상적인 그런 그 극단적인 생각이나 그 감정적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렇게 다 보니까 이게 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의 후유증이에요. 적절하게 그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극단적인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뭘 보면 딱 흑백 논리로 딱 갈라져. 그 서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사람 모이는데 혼자 늦게 들어가다가 남들이 말 그치면 저놈들이 내 욕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말 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감정적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안정되지 못한 그 이유는 트라우마들을 많이 겪었고 치료 못 받아서 그래요. 뭐 광장 전체라고도 말하지만 여러분 뭐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보면 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극도의 그 정서적인 충동성이 강한 나라 아닌가요? 물론 사건마다 다르고 또 다른 나라 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에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어디 비행기 떨어진 사고가 있어서 200몇 명 죽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본 TV 보도에 의하면 그 나라는 대통령 나와라 뭐 이러거나 누구의 책임인데 데모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정말 숙연하게 침착하게 장례를 잘 치르더라고요. 뭐 꼭 우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민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우리 역사 가운데 외적의 침입이 1,000번 가까이 되거든요. 이 좁은 땅에 도망갈 때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몽고군이 내려오든 왜군이 쳐들어오든 오면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죽거나 포로되고 여자들은 성적으로 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간 다음에 그들이 철수하면 그래도 서로 보고 살아야 되잖아. 어쨌든 새끼들이 있으니까. 서로 얼마나 밉고 그렇겠어. 그죠? 원망스럽고. 그 영화 이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영국 영화 중에 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브레이브 하트인가 영화를 보면 그 결혼식 날 신부를 데리러 로마 군인들이 오잖아요. 영국 군인들이.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서 병영해서 그 군인들의 성욕을 채우는 놀이기가 된 다음에 다시 돌려줘서 부부 생활을 하게 한다고. 와, 그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나라가 약하니까 외국 민족의 통치를, 사악한 통치를 받으니까 그 굴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란 일으켜서 죽기까지 싸우다가 결국 죽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 우리 한국, 우리들에게는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가 참 필요하다. 촛불이고 태극기도 어떻게 보면 그 심리 근저에는 이 트라우마로 인한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선교의 나라로 세우시고 쓰시려면 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를 하시기 원하신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팀의 그 한 분이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대. 목사님, 우리 언제 트라우마 세미나 하자고. 하려고 그래요. 자, 치유 부분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래에 나오는 치유의 스텝들은 공식이 아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대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기도 표준으로 사용돼서도 안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인도로 따라가는데 이 내용들을 알고 참고해서 그 가운데서 또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사역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회의 창을 열어라.
이미 지나갔지만 오래전에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 구하면 그 창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의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기도 사역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치유는 우리가 누구인지 성경적인 정체성,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권세를 알고 가진 것을 알고 알므로써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임재하시도록 초청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명령을 성취한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이 크고 어려운 일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도록, 사랑으로 경험하도록 초청하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지금이 아니라 그 과거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현장에 하나님 인도하신 경우에 한해서 그 자체에 오시도록 초청한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용서에도요 이런 차원이 있어요. 현재 내가 용서하는 것 기본이죠. 근데 어려운 경우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5살 때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용서가 정말 파워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에 여쭤볼 수는 있어요. 그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의 감정과 기억을 생생하게 일으키시면서 그때는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임재를 거기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용서가 어려운 부분에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죠. 도우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죠. 어쨌든 하나님 인도하심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트라우마의 쇼크, 두려움, 공포 수치를 풀어주고 하나님 준 평강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지요. 그리고 몸이 세포가 트라우마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의 모든 세포의 트라우마를 기억하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안수할 경우에 우리가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 이마 앞부분과 뒤통수 부분을 두 손으로 살포시 감싸고 기도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위한 기도의 원칙들이요. 기본적으로 공식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단어, 올바른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올바른 단어가 얼마나 몇 번 사용하는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상대의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완전하지 않아도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페이지 넘어가서요. 기본적인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주님, 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세요라는 간단한 기도도 가능하다. 특히 사고 현장 같은 응급의 상황에서는 단 한마디의 기도로도 하나님이 트라우마를 치유하신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길게 자세히 친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것이 그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길게 한다고 효과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때로 위로의 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안아준다든지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감싼다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 전에 허락을 구해야 돼요. 내가 당신 손을 잡아도 되겠어? 내가 당신을 좀 안아도 될까?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접촉 때문에 트라우마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게 트라우마가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답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꼭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트라우마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뿌리 문제를 다 다룬 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담하다 막히면 먼저 트라우마를 기도하고 나서 기도 상담을 계속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트라우마로 인한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나? 역시 정해진 공식은 없다. 그러나 주님이 치유하시는 임재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도록, 또 트라우마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나시도록 초청하라. 하나님께 쇼크, 트라우마, 두려움, 공포, 수치가 자로잡고 있는 영역, 생각, 영혼, 몸에 평강을 풀어주시고 사랑과 위로를 채워주도록 기도하라. 또 피상담자가 트라우마를 입은 영역을 축복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임신된 것을, 당신의 출생을,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이 남자인 것을, 여성인 것을 축복합니다라고. 여러분 대개 이제 그 남자를 기다리는 가정이 여자로 태어난 분들은 못해서 트라우마를 겪어요. 죄송하지만. 그때 그분이 여성성을 축복하는 것, 여성인 것 자체로 인해서 아기들은 태어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정체성이 아닌데, 그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위로의 기도로 한다든지, 때로는 발을 씻어주는 세적식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목욕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어요. 아무튼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것이라도 기도를 해라. 예언적인 기도죠. 자, 트라우마에서 해방시키는 기도의 예문입니다. 이게 기도 예문이 참 많아요. 그죠? 한 3페이지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시간이 바빠서 시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기도 예문을 좀 조용한 시간에 하나씩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면 그 응답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그 부분, 밑줄 위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또는 피상담자 이름을 넣고 하는 거겠죠. 일단 우리 이름 한번 넣어놓고 기도해 볼까요? 주 예수님부터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이성대에게 당신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저에게 당신의 평안으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이성대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성대가 당신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성대에게 해를 끼치고 트라우마의 감옥에 그를 가둬두려고 해왔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가 꾸짖노라. 주님께서는 이성대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고 사랑과 능력과 건강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이성대를 위해서 주장합니다. 밤에 더워지지? 그 다음에 좀 내려가셔서 그 특효약은 지나고요. 그 밑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예, 당신의 사랑과 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 능력으로 이성대의 몸의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세포들을 완전한 질서와 이전의 상태, 진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서 주님 하늘의 아버지, 두 개 내려가나요? 하늘의 아버지 당신의 치유를, 이 부분입니다. 같이 쓴다. 시작. 하늘의 아버지 당신의 치유를 부어주시고 이성대가 출생의 과정이나 그 이후의 순간에 경험한 모든 쇼크, 트라우마, 두려움, 공포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가 당신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어디 갔지? 네,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그 하늘 아버지 다음에 주님께서 이성대의 의식과 무의식에, 여러분 보시지요? 찾으셨어요? 넘기지 않고요. 아까 본 페이지의 그 중간에서 약간 아래, 주님께서 누구누구의 의식과 무의식의 기억이 오셔서, 여러분 찾으셨어요? 같이 쓴다. 시작. 주님께서 이성대의 의식과 무의식의 기억이 오셔서 이토록 고통을 일으킨 모든 쇼크, 트라우마, 두려움, 공포, 수치와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기억을 처리하는 뇌의 부분인 손의 편도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쇼크, 트라우마, 두려움, 공포와 수치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성대 뇌에 있는 두려움의 센터에 치유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토록 오랫동안 울려온 경보장치 스위치를 꺼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불면증 등 경건한 분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진짜 위험한 때를 이성대가 알게 하시고 이성대에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었던 이성대의 마음의 영역에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가져오시고 모든 왜곡되고 저급한 불안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면역 체계를 고쳐주시고 수년간 이성대의 몸에 쏟아진 화학 성분들이나 호르몬으로부터 남겨진 모든 독소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영과 혼과 몸에 남아있는 어떤 영향력도 모두 제거해 주시고 모든 신경화학적 균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이성대의 눈과 귀에서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영혼에 낙인된 모든 소리나 영상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어떤 해롭거나 거친 말에서 온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시고 이러한 말들이나 영상이 만들어낸 모든 부조화나 질병이나 장애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성대에게 당신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성대 안에는 모든 것이 당신의 노래와 원래 계획하신 모습에 동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서 내가 당신의 영과 이성대 영과 혼과 몸의 질서와 치유가 있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냄새와 관련된 모든 트라우마나 수치를 제거하시옵소서. 피부에서 모든 트라우마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맨 밑에 아멘 바로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모든 세포에 시작. 모든 세포에 당신의 평안과 치료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을 당신의 빛으로 바꿔주십시오. 당신의 완전한 평안 안에 이성대를 두시고 특히 밤의 평안으로 지키시며 당신의 안식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그가 잘 때 하늘의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그를 당신의 사랑으로 잠잠케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뒤에 강화를 보시면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모든 후유증들이 쭉 명기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면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뜨거웠어요. 네. 어떤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도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은 트라우마 증세를 겪고 같은 경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이거 쭉 믿음으로 읽어보시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 걸 믿고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만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트라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깊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민족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이 계시하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거지만 죽게 된 자를 살리신 것 같은 우리를 더 살리시고 당신의 생명과 사랑과 빛으로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네요. 오늘 마치기 전에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학교를 축복하시며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며 때로는 예배의 깊은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때로는 빛과 말씀의 칼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와 치유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노래하는 신부로 세워지게 해주시되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세상의 선교사들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위협당하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또한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당신을 주의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옮겨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한 분 한 분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안수하셔서 당신의 기름 부으심과 빛과 사랑이 온 몸에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혹시 뇌의 세포가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있든지 혹은 우리 코가 기억하는 트라우마가 있든지 혹은 우리 눈이 기억하는 끔찍한 영상들이 남아있든지 혹은 우리 입이 기억하는 부끄러운 말들이 남아있든지 또는 우리가 수술로 사고로 또 여러 가지로 무의식을 통과하면서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당신의 평강을 치유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 그 거룩하고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분에도 주 예수를 또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더 닮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 닮아가는 변화와 성화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으신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도 흘러서 그들이 이곳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사랑으로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 사랑의 노래를 듣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함으로 아버지와 딸들과 아들들 사이에 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천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정체성과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아름답게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천사들 보내서 동행케 하시고 또 내일 계속되는 강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더 부어주시고 박철순 목사에게도 강력한 기름 부음과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